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비가 오고 번둥과 청개가 치는 일기 속에도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의 삶의 길들 속에 언제나 주의 말씀이 우리들의 발등상의 등불이 되어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걸어가는데 밝은 빛이 되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주의 성령이 온전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8장입니다. 428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425장입니다. 우리 425장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우리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8번째 시간입니다. 가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이 말씀의 내용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내용이고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분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가 처음으로 증거되어지고 그 이를 이어서 예수님의 초기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증거가 되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가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됨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입지를 다시 한번 드러내며 이제 증거를 해주는 그런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우리 본문교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단락은 요한복음에서 7가지의 기적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첫 번째 표적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표적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다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에 대하여는 제가 주석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첫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결핍의 상태에서 풍성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기쁨, 또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도착하신 곳은 이제 결핍의 장소였지요. 다른 음식은 다 풍성하게 결혼식에 있었는데 가장 중요했던 이제 포도주가 없어서 정말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부끄러움을 변하여 바꿔주시고 명예로 바꿔 나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원천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집에라고 하는 이 삶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의 모습과 같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또 결국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결국 뭔가 부족하고 결핍함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사건을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행하신 이제 첫 번째 표적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사실은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의 개념을 설명하지 않는데 요한복음에서만 유독 이 표적을 이제 첫 번째 행한 것이다 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이 단순한 기적의 의미가 아니라 뭔가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드러내고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신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4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사건의 내용은 우리가 나다니엘이 앞서 1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게 되죠. 내가 뭐랄까요, 이보다 너가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나다니엘에게 이제 말씀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일에 대한 성취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전개되어져 나가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이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그런 근본적인 사역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주석 차례대로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신 날은 언제입니까? 오늘 1절, 2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이제 청함을 받았는데, 상징적인 의미로 보면 우리가 이 구약성경 이사야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이스라엘 관계를 말씀하셨을 때 바로 혼인잔치의 비유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게 되고, 또 우리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또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개념으로서 혼인잔치를 이야기하면서 결국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혼인잔치의 기쁨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2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주 1번에 이사야서 61장 10절에 있는 말씀하고 이사야서 62장 5절에 있는 말씀 달아드렸는데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에 가신 날이 언제 되느냐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럼 어디서부터 이 사흘이라냐고 하는 말의 의미가 좀 우리가 필요한데, 기준이 있어야 사흘째 되는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흘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의 단어이고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셨던 내용에 보면 계속해서 뭐라고 나오냐면, 처음에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났더니 그 이튿날 세례 요한이 제자들 2명과 함께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얘기하고 또 그 이튿날 이런 식으로 계속 날짜를 셌어요. 제가 거기 가로 2번에 표현을 해드렸는데 보세요. 날짜를 보면 1장 19절부터 28절 보면 이제 첫째 날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장 29절부터 34절에 보면 거기서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2일이 지나게 되고, 1장 35절부터 42절에 보면 거기서 또 이튿날에서 나다나엘과 빌립을 만나신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이 누구십니까? 선생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봐라. 그래서 저녁 때 오후 4시쯤 예수님이 유하시는 곳에 갔다. 그래서 하룻밤 이제 묵은 걸로 나와 있잖아요. 1장이. 그래서 거기서 3일 4일이 더 지나가게 됩니다. 함께 거하는 것으로 해서 하루가 지나게 되고, 그 다음에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있는 말씀이 이제 나다니엘을 만난 건데, 그 이튿날에 또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만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총 5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2장 1절에는 며칠이 나오냐면 이제 사흘째 되던 날, 그래서 3일이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합치면 결국 7일이 됩니다. 일주일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사흘째 되던 날은 결국 이제 7번째 해당하는 날인데, 이것이 왜 중요한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제 7일째 되는 날은 유대인들에게서 뭐였죠? 안식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 7번째 쉬셨던 것처럼 이제 이 잔치날이 뭐 혼인잔치가 안식일날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 같은 그런 기쁨의 자리가 바로 이 혼인잔치의 자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요한복음 저자가 이것을 이제 의도적으로 이튿날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을 사용함으로 해서 안식일의 주인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기 위하여 이 7일이라고 하는 숫자를 의도적으로 맞춘 것으로 그렇게 성서학자들 해석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참된 쉼과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게 됩니다. 가로 4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이 관용어적인 표현은 뭐냐면, 공간복음에서도 그렇고 요한복음에서도
모두 그렇고 사흘째 되던 날은 항상 뭐와 연결되어 있느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시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 사흘째 되던 날의 의미가 바로 그런 부활의 의도로서도 이제 사용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처럼 결국 인간의 결핍이 풍요로움으로 바뀌고 또 우리 인간에게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추측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시 거듭나서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말하고 싶어서 사흘째 되던 날과 그 다음에 이튿날을 통해서 7이라고 하는 숫자를 맞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로 5번입니다. 그래서 사흘째 되던 날 이제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이 결국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되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안식을 주러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새롭게 증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로 6번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이 이제 언급됩니다. 안식 후 첫날이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째 되던 날 예수님께 이제 부활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이 안식 후 첫날이 3일째가 오늘 2장 1절에 있는 사흘째와 대비가 된다고 생각하면 결국 사흘째 되는 날은 부활이라는 것을 저자가 의도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이제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이 이제 무엇입니까?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은 유대인들의 혼인 잔치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잔치를 무려 얼마 동안 했느냐면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야 포도주가 있었겠죠. 그러나 많은 손님이 오다 보니 그 포도주가 모자라게 되고 넉넉히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사실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잔치는 더 이상 끝이 났다,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쉽게 말하면 혼례의 주인인 신랑 측이든 신부 측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딱한 사정을 알고 예수님께 그 이야기를 이제 건네게 됩니다. 가로 2번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많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기적이라도 좀 일으켜달라 그렇게 부탁했을 가능성은 좀 전혀 없고요. 그냥 단순히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하여 이제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잔치 전체를 관장하는 사람은 혼주가 따로 있잖아요. 연회장이 해야 할 일이고, 지금 오늘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냥 손님으로 청함을 받아서 초대받아서 간 사람 입장이니까 그 집에 포도주에 떨어진 것에 관하여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반응이 이제 좀 놀랍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자신의 어머니에게 여자여 라고 이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뭐랄까요, 버릇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무리하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의미는 아니고 히라보로 이 여자여라고 하는 귀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통상적으로 귀부인을 존칭하는 그런 의미로 히라보가 쓰여졌고,
그래서 영어 성경 NIV에 보면 Dear Woman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어머니를 무시하는 태도로 여자여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것이 더더욱 아닌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뭐라면 똑같이 너의 어머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뭐 사실 뭐 우리가 속된 표현이지만 호로자식이라는 이 아닌 다음에야 자기가 죽으면서까지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무리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여자여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뉘앙스의 의미는 결코 아니고 오히려 애정과 존경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어감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로 4번입니다. 그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는 대답 역시 뭐 사실은 이 부분을 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뭐랄까요 옳은 번역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왜 이 일을 저와 관련시키십니까? 그래서 제가 각주 3번에 그 NIV 영어 성경에 Why do you involve me라는 표현으로 영어 성경을 번역해 놨는데 그래서 그 번역을 그대로 한국말로 번역하는 게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꼭 우리 말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뭐 이래 놓으니까 조금 뭐 정확한 그 일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당시 마리아는 자신이 예수님께 부탁했던 이 일의 성격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뭐랄까 의미 또한 그렇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는데 왜 이 일을 나와 연관시켜서 말씀하시느냐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어머니로서 예수님이 행하고자 하는 사역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이것은 어찌 보면 이제 단지 인간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심에서 출발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조금 뭐 극단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배가 고팠을 때 사탄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사실 이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시험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메시아적 소명,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과 관계없이 이 부탁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 내 때라고 하는 개념은 뭐가 항상 연결되어 있느냐면 예수님의 순환,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되어져서 예수님의 메시아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하셨을 때는 내가 아직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그리스도의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아직 안 됐다. 하나님이 아직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때가 아직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내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나의 때라고 하는 것, 내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를 의미하는 거고 이것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구원의 역할을 해내는 그런 완성의 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결정적 시기가 아직 내게 이르지 않았음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메시아적 사명과 연결시켜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라고 대답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6번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또 예수님의 말뜻을 제대로 이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순환과 부활과 십자가를 이야기했는데 마리아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래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너희들이 그대로 행하라 라고 하면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했던 상황에 대하여 예수님이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겠다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모른 채 하지 않고 뭔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하인들에게 이제 부탁을 하게 됩니다. 우리 4페이지 제일 위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제 하인들에게 너희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하면서
설령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성적으로 뭐 이상하게 들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 하인들이 그대로 행할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이 마리아의 어떤 신뢰감이 사실은 성도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신뢰감과 동일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크리스찬으로서 당연히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내가 상식적으로 내 상황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그렇게 반응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뭐 극단적인 예를 든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해라 그랬는데 아이고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해도 그 인간만큼 내가 죽어도 못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식에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하여 순종할 것을 가르쳐 주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또 담겨져 있음 또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인들에게 시킨 일이 무엇입니까? 6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지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잔치집 마당에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가 6개가 놓여 있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성전에서 예배하러 들어갈 때에 몸을 씻어내는 그런 의식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아주 간단하게는 뭘 하는 거냐면 그 돌 발에 들어있는 물을 가지고 손과 발을 씻는 겁니다. 뭐 지금처럼 신발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숭숭 뚫린 그런 발이었을 거고 당연히 모래 팔레스틴 지역이다 모래 지역이니 뭐 발이 좀 지저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발과 손을 씻어야 하는 그런 이제 그래서 구별됨으로 해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돌 항아리가 이제 놓여져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이 정결 예식을 위한 이제 돌 항아리가 성전 앞에 이제 놓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그것을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사람이 정결하냐 정결하지 않느냐 깨끗한 사람이냐 깨끗하지 않는 사람이냐 이제 그렇게 이제 구별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손발을 씻는 이 돌 항아리들은 결국은 유대교의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성전 체제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있는 물들은 다 없어지고 하인이 떠다온 새로운 물이 그 돌 항아리에 이제 채워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유대교의 성전 체제였던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했던 율법의 효력이 이제 끝이 나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2장 10절에 보면 연회장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좋은 포도주가 왜 인제 나왔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유대교는 이제 물러가고 좋은 포도주 뭐가 새롭게 등장한 것이냐면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태어난 것을 사도 요한은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표적이라고 굳이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이제 유대교는 이제 완전히 끝이 났고 쉽게 말하면 유대교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기쁨이 없는 종교라고 하면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새롭게 시작된 이 기독교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새로운 기쁨의 종교로 좋은 포도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고 사실은 연결고리가 아니라 뭐랄까요 단절해서 새로운 시작의 출발입니다. 뭐 이렇게 조금씩 좋아져서 유대교가 좋아져서 기독교가 된 게 아니라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끊어져서 기독교가 새롭게 태어난 것을 이야기하고자 사도 요한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로 3번입니다. 그래서 항아리의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적 자체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이적이 가져오는 풍요로움 선물에 관하여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음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4번입니다. 이제 4번이 이제 중요한 건데 제가 언젠가 한번 이런 말씀 드렸는데
가나에서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됐는데 그럼 도대체 포도주는 언제 바뀌었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바뀌었을까요? 집사님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쉽게 말하면 물을 떠다 붓잖아요. 예. 물을 떠다 불 때 물이 그때 포도주가 됐을까요? 아니면 물을 떠서 연애 잔치집에 가져갔을 때 포도주가 됐을까요? 아니면 그 물을 가지고 사람들이 막 먹으려고 할 때 포도주로 바뀌었을까? 저는 입에 들어갔을 때 바뀌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장고사님 언제쯤 목사님. 바뀌었을 것 같아요? 제 나발이 꼭 정답은 아닌데 저는 언제 바뀌었다고 생각하느냐면 하인이 물을 갖고 가는 순간. 왜냐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물을 채우는 거는 할 수 있어요. 물을 한 가리 갖다 채우는데 누군 못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채운 물을 떠다 주라 이랬거든요. 그럼 하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분명 지금 뭐 했어요? 물 갖다 붓는데 그럼 물을 잔치집에 갖다 주라는 소리야? 사실은 여기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물을 채워놓는 거는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는 행동이지만 물을 떠서 잔치집에 가져가는 행동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 말이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요때쯤 바뀌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굳이 하인들이 물을 떠다 주지 않아도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하인과 상관없이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데 그런데 하인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해서 어디에 동참하게 되느냐면 물을 바꾸어 포도주로 만드는 주인공의 뭐가 됐어요? 첫 번째 주인공이 됐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하인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나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때가 되면 되게 돼 있어요. 나 아니어도. 그런데 이왕이면 나 아니오가 아니라 누가 내가 참여함으로 해서 그 때를 내가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남이 그렇게 했더래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어서 내 일들을 이렇게 내가 만들어 갔다가 중요한 것이지 남이 한 것보다는 내 체험이 더 중요한 것을 또 그것이 확실한 구원의 경험이 된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물을 떠다주는 하이로스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로 5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적은 연회장에 의해서 그리고 그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있는 하인들에 의해서 이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연회장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알지 못한다. 어디서부터 나왔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근원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출처에 관한 이야기가 많은데 전부 뭐와 연결되어 있느냐면 예수님의 기원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도 사실 시작을 이렇게 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결국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사건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기원을 요한복음 시작은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제가 요한복음 9장 29절 각기 5번에 달아드렸는데 8장 14절에도 있고 또 19장 9절에도 있습니다만은 다 이것이 예수님과 연결된 단어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대답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왔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가 정답입니다. 제가 5번 중간 가로 5번 중간 줄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하되라는 기원에 관한 질문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기원에 관한 질문과 연관이 있고 그 대답은 항상 하나님이 기원이심을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이신 이적이 바로 가나의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사건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6번입니다. 6번은 제가 이미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다시 기록해 놓은 건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라는 문장은 요한복음의 깊은 이중적인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포도주가 무라랑아리의 전결 예식의 불을 대신한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좋은 포도주는 그래서
새로운 기독교 세대를 의미하는 거고 묻은 세대 옛 예루살렘 성전 유대교를 대신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나중에 내놓은 좋은 포도주가 질이 낮은 포도주를 계승한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롭게 만들어진 것임을 이제 사도 요한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기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약 70년경에 주 100년경에 기록됐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그 시대는 기독교가 거의 이제 정착화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첫 번째 표적이다라고 분명하게 못 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5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의 마지막 4번의 이야기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오늘 11절 12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뭐와 연결이 되느냐면 이 표적과 그러고 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뭐가 나타났죠?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고 영광이 나타났는데 누가 이 영광을 통해서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됐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표적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영광이 결국 뭐와 연결되어 있느냐면 믿음과 연결이 되어져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이 세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 표적 이적은 결국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연합하셨다, 하나 있음을 이제 증명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 영광의 나타내심은 무엇과 또 연결되느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순환과 부활의 사건과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의 영광은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고 사실 영광과 십자가가 좀 어울리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영광과 십자가는 예수님은 동일한 언어로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로 2번입니다. 그래서 표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이적인 단순하게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의미가 뭔가 보여줄 수 있는 표식을 나타내는 증거다. 그래서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뭐로 증명되셨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증명되심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처음이라고 쓴 이 말의 수식어가 바로 이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신이 가나에서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주신 첫 번째 이적이라는 의미가 이 첫 번째 표적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3번입니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을 통해서 기대하신 반응은 바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런데 오늘 여기에 예수를 믿었다고 표현된 사람들은 누구만 나오냐면 제자들만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아니고 신랑도 아니고 연회장도 아니고 또 물을 떠온 하인들도 아니고 제자들만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주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제대로 보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저 그것을 우연의 일치로 생각하고 우연으로 넘어옮기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내가 세상을 보느냐 보지 않느냐가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서 정말로 큰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결국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 힘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믿음을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우연히 되어진 사건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늘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1분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변하여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는 물론 부족한 것에 풍성함을 더하신 예수님의 의미로도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더 나간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여주셨던 첫 번째 표적 이적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정결 항아리가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통해서 옛 유대교의 모습과 예루살렘 성전의 율법의 모습은 이제 사라지고 새로운 기독교가 태어나고 탄생했음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요 천국의 자리요 잔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행여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인생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언제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중에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행여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마음속 기쁨들이 자리잡아 나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도와주실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로 만두었습니다.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의 율법의 상징적인 의미를 제어해 버리시고 새로운 기독교의 기쁨의 상징으로 태어나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이 상황을 통하여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냥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져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바로 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솔직히 고백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내가 살아왔음을, 내 일상의 삶의 모습들이 일상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우리 어번교회 신앙인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은 정말 옛 성전 체제를 없이 하고 새로운 기독교의 탄생을 알리는 예수님의 귀한 사역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잃어버렸는데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되어지는 모든 일상적인 삶의 일들이 그냥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눈이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하고, 그래서 이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세상의 눈으로 가지고 살아가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 기름을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